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44절, 제목은 멀면 멀수록 좋은 것들. 우물풍선이 그렇죠? 멀면 멀수록 좋은 것. 최근에 국제면 기사에 1년 내내 기사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종전의 기미가 조금 보일 듯 했는데 다시 지금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레바논과 헤즈볼라와의 전면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어제 또 그 기사를 보니까 헤즈볼라의 최고 통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TV에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번 폭격으로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948년도 5월 14일에 벤구리온이라는 그 이스라엘 총리가 처음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부터 시작된 갈등이죠. 한 76년 정도 됐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국민은 우리하고 달라요. 정서를 좀 제가 조금 살펴보면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3,000년 전.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사다, 이런 일들이, 마사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전부 다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렸죠. 나라 잃은 서름을 그렇게 이제 겪었던 사람인데, 이게 언제 때 얘긴데 지금 아직까지도 적제국으로 간주하냐, 서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느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어때요? 일본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36년이나 했으니까. 또 그런 예가 많아요. 영국하고 독일. 여기는 치열하게 2차 세계 때 싸웠기 때문에 죽다 살았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요, 베트남하고 중국이 그래요. 잘 모르셨죠? 근데 이제 워낙에 중국이 베트남을 완전 막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게. 근데 이제 문제는 하마스의 전쟁이 우리 말하자면 드리거라고 그러죠. 방화세가 돼가지고 헤즈볼라와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편먹고 싸운 이란과 이게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17년 동안 참았거든요. 헤즈볼라에. 그러면서 모사드가 여러 가지 그거를 다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했냐? 이스라엘이 북부면 레바논은 남부죠. 남부에 있는 농가를 군인들이 사들여가지고, 그 1층은 그냥 그 동물이나 사람이 살게 하고 2층에다가 대륙간 미사일을 거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차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북부는 그렇게 목표물이 아니에요. 텔라비브하고 예루살렘, 이 두 군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가정집에다가 다 숨겨놨다.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정보.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참다 이제 터진 거죠. 이스라엘이 아마 이번 전쟁에 이제 최고 지도자,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죽였으니까
많이 이게 전쟁이 수뇌부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쩌면 금방 끝날지도 몰라요.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금방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직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근데 이게 만약에 끝나더라도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란하고 전쟁을 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은요, 자국의 안전을 해치는 그런 일에 가담한 세력에게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자비가 없다. 네, 자비가 없어.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2000년, 3000년 동안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를 공격한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은 가만히 있죠. 언젠가는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게 돼 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갖다가 600기를 쏴서 300개는 이쪽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막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미국이나 프랑스가 막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속 대련처럼, 야 쏜다, 너 한번 막아봐 이러고 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 막아버렸죠. 이란의 미사일. 이란도 놀랬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600개가 한꺼번에 날라오니까 놀래.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거의 확실할 겁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이니까.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서 멀면 멀수록 좋은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겨우겨우 70년 만에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딴 건 몰라도 미사일 하나만이라도 서울 상공에 떨어져서 해보세요. 그거 말할 것도 없네.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정말 몇 배가 더 힘들 텐데. 그런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 것이 있다면 가난이죠. 가난. 여러분, 가난해서 좀 멀어지기 쉽죠. 그죠? 굶주림, 그 다음에 외로운 것도 그래. 외로운 거. 너무 외로우면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것들이 멀면 멀수록 좋은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통, 질병,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6년간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 이런 거를 당하면 안 좋죠. 이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미사일을 막 동해상에 쏘면서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이제 오물풍선까지 남한에 보내서 긴장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듯이 풍선과 함께 폭탄도 보낼 수 있지만 화학 무기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전면전이 되는 거예요. 전면전. 다시 말해서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죠. 경기 북부에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이런 것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몇 번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연평도 해전, 크게 연평도 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천안함 격침된 거, 이런 것들을. 근데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한이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억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번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 저기 민주당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성명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요? 하지 말라고 하든가 또는 뭐 비난을 하든가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들은 뭐 맨날 우리가 세금 내서 주는데 밥벌어지도 아니고 아니면 멍청한 건지. 하긴 뭐 그 예전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6.25 사변이 남한에서 먼저 쳐들어왔대요. 진짜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뭐냐면요. 거짓의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거짓의 영들. 그래서 멀면 멀수록 좋은 것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멀면 멀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거짓의 영, 불의한 재물, 부패한 정치인 이런 거는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서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저기 더운 날요 이렇게 하면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관에다가 여물에서 다 입관시키죠. 그 위에 비닐로 이렇게 다 싸요. 왠지 아시죠? 얘 물이 다 나와요. 물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저도 그걸 받고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의 특수자료예요. 특수자료. 7개의 특수가 자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고 표현하신 예수님 에고에이미의 마지막 표적이에요. 7번째 표적.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진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응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작은 여로 변할까? 아니면 늙은 머리가 허연 식으로 그냥 될까? 아니면은 어떨까요? 무슨 가장 저의 61생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아름다운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할까? 그건 가봐야 알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해보지 않아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30절 주보들면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종하여 천년의 차로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눈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무정에 있던 사탄을 잠시 풀어두실까? 혹시 우리가 구원됐는데 그 중에 또 나쁜 변심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2번 체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불안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한데 뭐 죽은 후의 일을 뭐 지금서부터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뭐 막상 궁금증이 생기면 저도 이게 참는 성격이 아니고 꼭 그렇게 찾아보는 성격이라서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지났다고요? 3일이 아니고 4일 지났어요. 4일. 보통 3일장을 끝나는데 왜 4일을 했을까? 어떤 때는요 이틀 정도 하고 하루 정도 해요. 왜냐면 거기 더운 나라니까. 근데 사흘을 했어요. 시체가 부패했겠죠? 빠르게 부패했을 거예요. 그 냄새가 났다라고 뭐 성경에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나 나사로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피와 땀을 흘리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나사로처럼 똑같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 모르죠. 전 모르는데 확실한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누워 계셨다. 부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패 안 했으면 좋겠죠. 부패했을 거예요. 뭐 아무리 뭐 향유나 뭐 이런 거를 발라도 그 부패한 속에서 냄새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사할지게 한 번 누면은 어때요? 엄청 아프잖아요. 예? 그거를 그 한 번이라고 쳤을 때 이게 저의 죄예요? 그러면 예? 인류가 몇 사람입니까? 70. 그럼 그 많은 그 주사바늘을 한꺼번에 팍 쏴갖고 찔렀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압제당하는 거, 이 고통을 너무 잘 봤어요. 지금까지 아픔으로 고통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최고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나사로의 그 무덤을 가보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할 때 그 무덤입니다. 냄새가 약간 좀 안 좋은데요? 파이브 세컨드 레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무덤 입구입니다. 더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5세킬이라는 건 돈 5달러를 내고 들어가. 빨간 자국도 있네요. 들어갈까요? 여기 미끄러져. 큰일 날 뻔했죠. 진짜 묻힐 뻔했어요. 이렇게 미끄러져서 들어왔습니다. 와. 아무래도 무덤이니까 고유의 냄새가 나네요. 네. 자, 이걸 보셨고 이제 여기가 이 무덤 입구예요. 보이시죠? 나사로 이렇게 그 툼, 나사로 툼 밝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안에 그 교회 그 기념교회죠. 기념교회 앞에 있는 모습이고, 이게 기념교회
지금도 계속 보시죠. 이렇게 세 개를 이어드렸어요. 그 분리의 장벽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갖고 또 거기 갈지에 택시를 타고 가고 또 거기에서 다시 또 택시를 2번 갈아탔어요. 2번 갈아타야 여기 이제 나사로 무덤에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사제가 저보고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왔어? 이렇게 못 오는 데를 저 혼자 그냥 막두모로 갔다 온 거죠. 막두모로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계단이 한 2층 정도 돼요. 내려가는데 얘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가족묘하고는 약간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 저기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을 적에 저거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다 똘똘똘똘 묶여 있었는데 그건 미스테리예요. 저 잘 몰라요. 뭐 깡충깡충해서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뭐 들려서 나온 누가 들어서 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좁고 깊은 그런 그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요 부패의 장소예요. 부패.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면 부패할 이유가 없죠. 부패를 안 하는데 부패를 한다? 이건 죄의 속성이죠. 벌을 받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생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또는 뭐 얼마나 부자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큰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면 죽고 난 다음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썩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좀 무절제한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최근에 막 보도가 나오죠. 도박 중독에 걸려서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도박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럼 뭐 청소년만 그러냐? 성인들은요, 무절제한 그런 막 알코올로 인해서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약을 하는 거죠. 마약 중독이. 이게 여러분 그 어떤 한 곳에 중독이 되면 다른 나쁜 곳에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린 두뇌는 하나잖아요. 두뇌가 하나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그 한쪽이 부패화된 거예요. 부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점점 여러분 아시죠? 그 과일도 썩으면 냉장고에 계속 있다고 해서 그게 지속이 됩니까? 어느 순간 다 문제. 그래서 뭐 복숭아도 못 먹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패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부패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부패라는 것이 몸의 부패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신이요. 영혼도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 주보 뒷면에 한번 다시 보세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까? 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를 아예 멀리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온전한 부활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온전한 부활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예요? 네. 아멘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그거를? 믿어요.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냐?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냥 과장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잔다.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부활이 되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오빠 나사로가 산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마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 1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16절까지 쭉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틀간 더 유하셨어요. 그럼 뭐 인간적인 부분으로 막 그게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게 아니고 어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잠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팩트를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가 얘기한 거는 잠들었다라는 그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야 라고 하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래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뜻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거를 각오하고 가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참 어리석은 대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세에 대한 그런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 그런 모습처럼 이게 제가 가장 fear라고 그러거든요. 순결한 여기 아까 온전한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한 부활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주보 뒷면에 있죠. 디모데 전서입니다. 아니다, 디모데 후서 맞아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라.
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예? 순결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한다는 것은 몸의 부활만 아니라 영혼이 정화돼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아담도 하와도 갖지 못했던 그런 영혼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도 하지 않고, 그죠? 반역도 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영혼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한 부활이 된다면 우리는 쭉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33절, 35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번 우셨죠. 두 번째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생각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제 그 목회자분들이 부각시키는 장례식과 장례식 때 유가족과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했었는데 여기를 조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보실까요? 11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요 3절에 나와 있어. 3절에 마리아가 나사로가 위독하였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곧바로 가시지 않으셨죠? 늦추셨고 또 죽은 지 3일이 아닌 사흘 만에 4일 만에 가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자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어차피 가서 깨우실 거고 다시 살 건데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 유가족을 위해서 올 수는 있으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시거든요.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런 잔치를 벌이신 것 같은데 그때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걸치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슬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또 자신의 부패를 미리 아시는 거죠.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 몸만 있는 게 아니죠. 혼과 영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못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명령문이에요. 돌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은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훈련 차원에서 여러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조그마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약에 있으면 예수님께 편지를 써요. 투 예수님 또는 예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또 일어나네요. 또 누가 나를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봤어요. 이게 놀랍게도 답장은 없었는데, 그렇죠? 답장은 없었는데 내가 편지를 쓰면서 치유를 받았고, 또 간혹 그런 답장,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뭐랄까요, 치유를 받으면 좋겠다. 꼭 그런 거 아니라도 다른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나 이런 부패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고난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부활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온전한 부활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이제 처음에 이런
예전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단련하신 후에 그다음에 순같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단련이라는 말은요, 단련이라는 말은 쇠붙이를요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이렇게 담금질이라고 그러죠. 담금질을 하는 거를 단련이라고 해요. 그것도 식으면 찬물에 확 담가가지고 식힌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 화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달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냥 테르채. 그래야 불순물이 빠진대요. 그래야 99.9%의 순금이 탄생한다. 여기 보면 정금보다는 순금, 순수한, 퓨리한 그런 골드가 맞는 얘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단련이란 말을 테스트라고 썼거든요. 근데 우리 새 번역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번역을 단련이라고 하기보다는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단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들과의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시고 세상에 살아갈 적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단하고 파이팅 해야 돼요. 사람하고 부딪혀서 막 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과 싸워요. 오늘 150장에 우리가 150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후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우승리를 다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어렵고 힘든 거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